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제 연속 강해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자기에게 정리를 하여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예배는 늘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지각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찬송 크게 불러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올 때에 옷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입고 와라.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을 준비해서 와라. 헌금을 준비할 때는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 헌금 없었잖아요. 꾸깃꾸깃한 그런 종이 하지 말고 달에서라도 깨끗한 지폐로 된 헌금을 해라.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그런 류의 예배의 명령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형식과 전통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져요. 어느 순간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없어지고 인간의 전통만 남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오고 헌금을 잘 준비해 오고 지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앞자리에 앉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문을 열고 뒤에 들어오라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중에 설거지가 제일 신경 쓰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방해받겠죠. 그래서 예의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예배 본질과 연결시켰을 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걸 굳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하신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아오는데 그걸 굳이 강조해서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진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줄 알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의 본질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주일성수, 성수주일 이 용어를 그냥 귀에 닳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냐? 뭐라고 물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굳이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왜 하루를 정하여서 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면 우리는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100번 1000번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부담을 가지고 지켜드릴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명령과 규율과 도덕 전통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성수주일, 주일성수라는 용어도 강단에서 많이 쓰게 되면 그 본질을 찾기보다는 그 껍데기만 붙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 돌이켜보면 알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나 주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그 예배라고 하는 본질의 결론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정수는 뭐냐 하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형식과 외형으로 나오지 말고 영과 진리로 나와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맥이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계시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똑같아요.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뭐냐? 외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핵심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의,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찬송가도 아니고 뭐 대표기도도 아니고 설교자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은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세 단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몸입니다. 몸. 자, 설교 노트에 제가 있는 몸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만 따라오세요. 몸이 뭐냐? 전 존재는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일요일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전 인격,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몸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이 있는 곳, 몸이 살아있는 곳, 몸이 가는 곳, 몸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몸이 원하고 몸이 가는 것, 그 속에서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사실은 예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의 전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 자는 시간마저도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배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통하여서 전 존재, 내 전 인생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 시간에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전체의 시간이 예배로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변화되기 전 옛 습성, 옛 사람에 갇혀 있는 습성들입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옛 사람이 가르쳐 있지 않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변화를 받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뭔가는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습성이 변하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옛 생활에 빠져 있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많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변화예요. 뭐든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몸의 개념이에요. 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그것들을 변화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놓았는데, 동그라미 1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단순히 정신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라. 변화인데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가 변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사상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옛사람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줄을 그어놨죠. 여러 가지 헛된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온갖 교만한 사상. 그러니까 헛된 이론과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옛사람의 그 중심. 그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우리의 전 존재 몸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상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사상의 특징이 있어요. 뭐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와닿는 게 있으면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설교 노트에. 첫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기복주의는 성경인 것 같으면서도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인간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만나고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거둬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명론과 점성술입니다. 운명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섭리와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섭리와 운명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운명론은 우연히 발생하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운명론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었다, 또 재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잘못 걸렸다예요. 섭리는 뭐냐 하면 나에게 불행의 요소가 찾아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우리는 점차 배우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지나고 보니까 자기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도 훨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명론과 섭리의 차이예요.
근데 이 운명론이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분 나쁜 일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요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사상에 붙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전통과 형식, 인간의 방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조금씩 목사님이나 하는 말들이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인간의 방식으로 난무하게 됩니다. 퍼포먼스가 돼가지고 온갖 그냥 세상적인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세속주의적인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성경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과 고생을 좀 했지만 마지막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해버릴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요셉이나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루에 기도 3번씩 하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을 이끄신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주의 그냥 나에게 명예와 부가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예배하는 목적도 내 성공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렸더니 불상사가 일어났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복주의와 맞닿아 있죠. 성공주의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오늘 차가 고장났더라. 다리가 부러졌더라. 여러분 그런 운명론이나 그런 인과응보,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을 성경에 접목시켜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널렸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중에 상대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주의의 겁난 게 뭐냐면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마치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길을 쫓아가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위험하냐면은 어떤 말씀은 받아들여도 되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여도 돼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새는 신정동주의라 부르는데 자유주의와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한 건 내가 인정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거 계시의 말씀인 거 인정해. 그러나 시대에 안 맞지 않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해석해야 돼. 또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에 맞게 그냥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신정동주의.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사조. 진리를 해체해버리고 내가 좋은 것이 그 진리가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받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을 반하는 것, 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함으로 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매주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아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괜찮은 말씀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날 자기의 삶과 생각과 뭔가 안 받는 것이 있을 때 부딪힐 때에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없이는 역정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오늘 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럼 역정이 나죠. 여러분, 이 상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선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모른 척하는, 그리고 그것을 교묘히 바꿔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배로, 영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눈 씻고 찾아봐도 술 마시면 죄야 지옥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거를 문자주의적으로 받아서 신정통주의로 바꿔가지고 나에게 선별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평생을 가도 그 의미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거 외워놓으십시오. 다시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술 취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볼까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술을 마시고 취하는 문제입니까? 알코올 농도의 문제입니까? 0.1%를 넘으면 안 돼. 0.09까지는 괜찮아야 될 문제입니까? 술을 취하고자 하는 그 술에 대해서 너가 어떤 너의 마음과 사상과 너 마음을 뺏김으로 해서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거하고 방탕함으로 내어주는 그 모든 사상과 가치와 그 행동, 그 엇비슷한 행동은 신자로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단어들과 같이 배열했는지 술 취함을 방탕과 우상숭배와 같이 배치해 놨어요. 왜 갑자기 우상숭배 이야기하다가 방탕 이야기하다가 술 취함 넣어놨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는 그냥 죽을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술은 마시는 건 괜찮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예요.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하고 라고 하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상대주의로 받아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주의 설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뭔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섯 번째 우리의 없애야 될 옛 습성의 사상이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신비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비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꿈, 환상, 언상. 꿈, 환상, 언상.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중에서도 곁다리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89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89구절이 아니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으로. 그럼 구절은 몇 구절이냐? 제가 일일이 세보질 못했고 찾아봤어요. 31,102구절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31,000구절 정도 된다고 칩시다.
3만 1,000구절 중에 꿈, 환상, 은사에 대한 구절은 100구절이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0.3%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구절은 2,000구절이 넘어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구절은 3,000구절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핵심 중에 핵심은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섬김 이것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 성경에는 거의 찾아보기도 힘든 꿈, 환상, 은사 찾아볼래 해도 찾기도 힘들어요. 그 구절은 몇 가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우리 삶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은사가 중요해요. 제가 은사론에 대해서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7번째, 우리의 없애야 될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알합시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린 가장 안 좋은 습성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들어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습성을 끊어내기 힘들어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살아왔어요. 죄된 옛 습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쉽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어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과 전통을 본질보다도 더 앞세우는 겁니다. 형식과 전통. 형식과 전통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편합니까? 늘 해왔던 것이 편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말을 신을 때 오른발부터 신습니까? 왼발부터 신습니까?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부터 넣습니까? 왼발부터 넣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매일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씹으면서 그건 자연적으로 그래 오늘 바지를 입을 때 내가 어느 발부터 넣는지 보자. 저는 오른발부터 넣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걸 바꾸려고 해봤어요. 왼발부터 넣어보죠.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왼발부터 넣으면 어떻고 오른발부터 넣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바지를 입으려고 서서 왼발부터 넣으려고 하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빠져있는 자기가 편하게 생각한 이 습성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오른발부터 양말을 신든 왼발부터 양말을 신든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영광 받으실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편하다고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 왔고 10수년, 20수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이것이 예배야 라고 편하게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거 예배는 예배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일 뿐입니다. 예배의 형식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부수지 않는 한 예배란 없습니다. 제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이 1시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을 보십시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들이 왜 세상에서 속이고 저울 줄 속이고 약한 자를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느냐? 아니야. 너 삶 가운데에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나에게 예배로 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번역성에서 예배를 때려치워라. 꼴도 보기 싫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 그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한 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 자연스럽게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게 있어요. 정죄와 비판입니다. 뭐라고요? 정죄와 비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설명을 할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 고쳐야 돼 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정죄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싹 다 전통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형식과 전통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출발은 옳다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의 태생적인 출발은 뭐냐면 너희는 못났고 털렸어,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맥락은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몸을 가진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내 기준에 못 미쳐. 옳은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론 하잖아요. 칭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시지 의롭게 천사처럼 만들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구원론은 칭의론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천사론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너 이제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심지어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여전히 속에 시커먼 것들과 거짓말과 잘못된 습성과 율법주의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사상들을 성령 앞에 조금씩 내어놓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몸 전 존재로서 드리는 사상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변화.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감정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빼놓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맞닿아 있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소유. 이런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오늘 위로받았다, 내가 오늘 기쁘다, 또는 반대로 슬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 감정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감정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 감정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쭉 보면 감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한순간은 아니지만 점차 그것이 거룩한 감정. 거룩한 감정이 뭡니까? 성령의 감정.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성령의 감정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사랑, 감정 아닙니까? 기쁨, 감정이죠. 희락, 기쁨이 희락이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께 맡기는 순간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의 옛사람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 그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표지예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분내고 화내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인내하고 참고자 하고 절제하는 감정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돼요. 성공입니다, 이미. 내가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순간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할 수 있어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변하기 힘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역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를 신자로 만들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다면, 전인격 속에 들어가 계시다면 그 사람을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감정, 성령의 감정으로 조금씩 영향력을 주고 변화시켜 가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 번째, 말의 변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세 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이라도 신앙과 교리로 종교성으로 무작한 얼마나 아주 그럴싸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말일지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슬픔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필요한 거는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같이 슬픔을 당한 자하고 같이 울어줘라. 근데 그때에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다 지나간다. 다 걱정하지 마라부터 해서 막 온갖 신앙적인 이야기 다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근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절제시키면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행동의 변화 넘어가겠습니다. 습관의 변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습관을 따라 생활한다.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도 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중요해. 나는 하루 삼시세끼 어김없이 먹어야 돼. 그런 사람 금식 못하죠. 자기 습관이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습관의 자기의 관습, 습관, 습성, 살아온 스타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의 본질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편한 것, 내 편한 것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내 불편한 건 못 참아. 그냥 익숙해져야 돼. 새로운 거 못 참아.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압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 문은 너무나도 좁다고. 내가 너무 내 습관에 그냥 내 삶 가운데 젖어들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너무 좁거든요.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수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김태일 목사는 좀 어려운 말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수구주의가 뭐냐면 원래 내가 살아온 대로 살겠다. 절대 안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방식이 아니면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왜 없니?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계셔요.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오후 예배가 없어서 오후 예배를 참석 안 하다 보니까 생활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래. 여러분, 자기의 방식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질만 찾으면 끝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알성에 침착되어져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몸을 제가 했고요. 이제 산제물인데 이게 핵심적인 거 오늘. 자, 제물, 구약을 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죽어야만 했습니까? 죽어야만 했습니다. 살아 있으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와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양도, 염소도, 송아지도 다 피 흘리고 죽어야 돼. 비둘기 새끼도.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죽이지 마. 죽일 필요 없어.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데려고도 나오지 마. 이해하셨어요? 그게 산제물입니다. 너는 너 몸으로, 너의 전 인생으로, 너의 전 존재로 제물이 되되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져. 이해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가 뭐냐면 제물이거든요. 불에 태워서 죽여지는 제물. 근데 living은 뭡니까? 살아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냥 살아서 제물이 돼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산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부인, 용서와 사랑, 섬김과 나눔. 이거 외우십시오. 자, 외울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산재물 세 가지 포인트 외워봅시다. 시작. 자기 부인, 용서와 사랑, 섬김과 나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기 부인, 용서와 사랑, 섬김과 나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설명해요.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이 중요한가? 이 자기 부인 없이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자기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뿌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요한만 있었잖아요. 다 도망치고 여자들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같이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형태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해요. 어떤 죽음요? 살아있는 죽음. 말도 안 되잖아요.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살아온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에 진정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해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희한한 말을 썼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죽느냐는 거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 자기를 그냥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메시지가 다 이해가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꾸고자거든 꾸어주라. 달라거든 거저 주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주라. 오른밤을 돌려야 되거든 왼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그것을 주라. 무슨 수로 그걸 해내냐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이었어.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어. 나는 십자가에 나를 그냥 매달아서 1000번 만번 죽여야 될 인간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정,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되죠. 십자가가 왜 십자가가 됩니까? 그 자기 부인이 없이 무슨 수로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3번 드리라라고 하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주일 예배도 전체적인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주일 1시간 동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태평양 같다면 그중에 그냥 물 한 종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주일 예배 오늘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좀 받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뭘 버리라고요? 뭘 받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예배는 받으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발요. 예배는 드리는 의미예요. 예배의 첫 번째 의미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없이 무슨 수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뭘 받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은혜를 받겠다고요? 기쁨을 받겠다고요? 위로를 받겠다고요? 여러분 다 율법주의의 끈아풀이고 기복주의의 끈아풀이들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까 고민하면서 나오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